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도 풍성하시고 사랑도 크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또 측량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살았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사랑과 능력인데,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 이제 먼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안 찾아 드릴게요. 많이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고, 또 아담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하와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는 아담이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뱀. 근데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고,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에게 말을 주는데, 이렇게만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뱀이 없었다면 선악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뱀이 없었다. 사단이 없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먹을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죄입니다. 죄는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나요? 아니면 하와부터 시작되어지나요? 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나요? 뱀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이제 육으로는 뱀이지만 영으로는 사단이에요. 죄의 시작은 범죄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쫓아내신 거죠. 가두신 거죠, 온 세상에. 근데 죄의 시작은 사단으로 하여금 하와에게 갔고, 하와로 인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와와 함께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 죄를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 죄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를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제 벌거벗은 것을 통하여 먼저 부끄러움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었니? 했을 때 아담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로 인하여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하시는가요? 어떻게 하시는가요? 물어보시고 바로 여자에게 또 물어보세요.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또 여자가 이러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나쁜 놈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제는 사람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물어보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사단에게 너 왜 애들 선악과 먹이게 했니? 라는 말씀 자체를 안 하세요. 바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하시고 뱀과 사단에게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구원을 감춰두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어디를 깨트린다고요? 머리를 깨트린다. 또 뱀은 여자의 후손 어디를 깨물어요? 발 뒤꿈치를 깨물어요. 여기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때 예언되어진 예수님은 이사야도 얘기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또 마태복음에서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맞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속죄일을 지키는 절기인데,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근데 이 속죄일을 지킬 때는 염소 몇 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염소 2마리. 그래서 1마리, 2마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근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어디에 사용되어져요? 네? 네,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자,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전이 있는데 그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덮고 있는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속죄소라 그랬어요. 속죄소는 천사가 양쪽에서 이 법궤의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십계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럼 이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럼 이 피는 증거의 피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불법을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사셀 염소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광야로 끌고 가서 이 염소를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염소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 염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의 먼 곳으로 가지고 가서 광야에, 그리고 그 광야에 거하는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야의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 밖으로 간 겁니까? 아까 첫 번째 죄를 어디로 옮기신다 그랬죠? 죄가 시작되어진 곳으로 옮기시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다시 아사셀, 마귀가 있는 곳으로 죄를 보내더라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염소가 다시 돌아왔대요, 몇 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럼 다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광야에 가서 그냥 아주 그냥 날카로운 절벽 같은 데서 그냥 이 염소를 떨어뜨려서 피 흘려서 결국은 죽게 했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방법이야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법은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옮겨 놓으신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 짜낸 그런 지식과 지혜로 나온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법, 그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제사법이라는 것인데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 결국 다 죄는 이스라엘에게서 옮기시는 거예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어느 족장이든 가족이든 모든 죄와 불법을 그들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래도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세 번째는 레위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찾고 하니까 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낼 수 있는군요. 이거 다 찾고 읽어봤으면 벌써 한 30분 돼도 안 됐을 텐데. 자, 레위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제사법 이거 다 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사법 속죄제 이거 들으신 분들 이거 기억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 번째 4장 13절 속죄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아가다가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법을 또 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는 족장도 있고 한 개인도 있어요. 속죄제는 지금 이제 온 민족이에요. 그러나 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자,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왜 안수한 거예요? 응? 우리가 번제 드릴 때도 안수하는데 왜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범한 그 모든 범죄했던 죄가 지금 어디로 옮겨지냐면 지금 이 송아지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그럼 송아지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까 대속죄라고도 똑같아요. 아사셀 염소는 죄와 불법을 가지고 광야로 갔고 마귀에다가 죄를 다 던져놓고 또 죄와 불법이 이스라엘에게서 옮겨졌다라는 그 증거의 피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가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증거의 피를 보시고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법에 대한 값으로 저주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큰 사랑과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그 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찬송가도 있잖아요. 무조건이야. 그거 있잖아요. 참 오늘 성금요일인데 내가 이렇게 가볍게 그냥. 자, 어쨌든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할렐루야. 예. 또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이라는 숫자도 다를 거 없어요. 완전한 수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또 18절,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풀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피는 다 성소에서 쓰임받네요.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송아지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번제단에다 불사르라 이거예요. 그리고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용서받는다 이 얘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죄와 불법을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죄와 불법을 던져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송아지의 모든 고기는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진영 밖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왜요? 죄와 불법에 대한 증거의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성소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번제단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한 그 육체의 죄와 불법에 대한 값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다 태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법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밖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속죄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죽음과 부활. 이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육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은, 육체는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거듭난 자든 거듭나지 않은 자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한 이 육은 이 땅에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육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이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썩지 아니할 영혼의 몸, 바울이 얘기한 신령한 몸을 준비하셔서 그 신령한 몸에 우리의 영과 혼이 함께 되어 영혼 육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 육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육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기 이전에 그 아담의 몸, 하와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부터 죽는 자로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믿으시지요? 누가 벤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누가요 승용차만 한 대 나한테 사다 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승용차 너무 거창하다, 누가 머그컵 하나만 선물해줘도 여러분 고맙지 않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선물해 놓으셨어요. 이건 준비된 거예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죽어가 봐요.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예. 자,
또 읽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다. 산자였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은 아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년이 좀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값을 치르셔야 되고 죄값을 받아야 되죠. 죄값은 사망이요 심판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신 거죠. 근데 본인의 죄값을 받았어요? 우리 죄값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뱀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도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도 있지만 뱀의 후손도 있잖아요. 그러면 뱀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힌 영혼들이 뱀의 후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망 가운데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사망의 마귀에게 다 붙잡혀 있는 인생들이에요. 죽은 자나 산 자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다 마귀에게 붙잡히고 마귀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종노릇을 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는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신다면 비록 온 모든 세상에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죄의 시작인 마귀에게 보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 만약에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마귀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면 음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 속으로, 죽음을 통하여 사망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불법을 지었을 때 그 아사셀 염소가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마귀에게 갔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 모든 세상에 아담의 때부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낳고 죽고 반복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리고 단지 죽었다가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을 하시지 못한다면 마귀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마귀의 승리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보았는데 예수님 속에 죄로 인하여 잡을 만한 죄의 씨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육의 씨, 아담의 씨, 아담으로 인하여 이 죄의 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잡고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죄를 마귀에게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만한 죄의 씨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부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활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나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가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지면 또 염소를 잡든지 또 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자,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났는데 죄 안 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들어봤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그냥 어려서부터 순결하게 교회 생활을 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 타락하다가 목사님이 된 겁니까? 타락했죠? 사생자도 났어요. 방탕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거듭났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런 얘기도 참,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정말 믿음이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복입니다. 믿음이 좋고 어려서부터 정말 순결하게 살았고 어려서부터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도 펠라기우스 생각이 맞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펠라기우스처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소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기도 적게 하면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들이 더 많이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고.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죠.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린 얘기죠. 그렇잖아요. 펠라기우스는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딱 나타났어요. 무슨 소리냐? 아니다.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이제부터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면 다시 속죄의 양을 잡든 속죄의 염소를 잡든 속죄의 송아지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라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으면 뭔가 유로가 될 텐데, 확실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뭔가 그냥 볼일보러 들어갔다 뒤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실질적인 그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좋을 텐데,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본인 스스로 또 죽을 이유도 없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펠라기우스 사람의 그분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펠라기우스가 이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고난주간은 다 우리가 다 금식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간이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다행히 그가 이단이 되었고 어거스틴으로 인하여 이단으로 정죄되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자, 염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대속죄 이래 그 모든 염소가 됐든 제사는 1년 이상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물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되었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조그만 티도 흠이 없는 그 순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롭게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9장 10장. 9장 읽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어떤 속죄입니까? 구약의 속죄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왜? 그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1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내가 의로워서 내 힘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첫째 믿고, 두 번째 예수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가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모든 죄가 나에게서 옮겨졌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망과 음부의 세계에 죄를 옮겨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바로 음부 안 들어가요. 우리는요, 음부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도 거듭난 자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음부 세계에 들어온 자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는요, 육신의 장막이 모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난 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죽어서 음부로 가지 않고 바로 낙원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 되어졌어요. 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가르쳐 놓으면은요, 목회하기 편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우리들에게 죄가 남아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놓으면 목회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목회는 목회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묶여있는 성도들에게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가 끝났다. 죄가 끝났다. 아니 성경에 수없이 죄가 끝났다라는 그 말씀이 있으면 제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 있게 살아갑시다. 그게 돼야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무조건입니까? 어쩌답니까?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이 속죄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 그 얘기는 아직도 나는 죽지 않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았다라면 이 정도 바탕의 믿음은 우리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저도 목사라 목사님 되기 전에 그래서 제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제가 목사님 된 게 신기해서 저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보면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죄를 안 짓고 제가 정말 예수님 은혜 없이 제 스스로 의롭고 깨끗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종이 되고 제가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산다 그러면 전 자신 없어요. 제가 자신 있는 것은 저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분이 이루신 그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내가 의로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저 사람이 자기 의로 의롭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사는지 마귀도 알아요.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 확실하게 가지시고 내가 조금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방종하게 살라 그래도 방종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그 풍성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어떤 찬송 좋아하겠습니까? 이 고백의 찬송을 하나님 무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말 잘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예, 죽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